오늘 시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은 비탄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서두부터 다윗의 비탄한 강구, 소원, 기도 제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호와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다음에 마지막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1절과 12절 13절 또 15절 이 내용들 살펴볼 때 다윗이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2절부터 쭉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이 비탄한 마음을 갖게 된 그 이유, 상황들에 대하여 구구절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하 11절까지 이 전체 내용은 악한 자가 득세하고 그리고 선한 자, 여기 보면 가련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약한 자가 그 악한 자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것 계속 등장하고 있고, 가련한 자, 불쌍한 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약한 자 또는 고아 그런 내용들로 나중에 이렇게 교체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생각,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절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다윗은 2절부터 11절까지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횡행하고 망언과 망발을 서슴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장담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주 2절부터 11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자, 악인의 말이 계속 나오고요. 2절부터 11절까지 보면 2절에 보면 가련한 자, 그 다음에 8절 보면 무죄한 자, 또 8절 후반부에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며 9절에도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또 10절에 보면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는 2절과 11절 내용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비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탄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이 횡행한다는 거야. 잘 된다라고 하는 거야. 득세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저들이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1절에 보면 멀리서 계신다. 그리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의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악인들로 인하여 불신한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야.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가련한 자, 약한 자, 불쌍한 자, 무지한 자들을 돕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멀리 계심. 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비탄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시대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 불신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로 인하여 정말 부조리, 불공평 또는 불의함 또는 부패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신문 뉴스나 또 우리의 어떤 세상의 어떤 풍조들 보면 갑질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갑질. 돈이 있다고 또 자기 지위가 높다고 하여 없는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횡포를 부리는 또 요즘 보면 아파트 경비원들 70, 80대 정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노후에 일자리 찾아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을 30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막 폭행하고 폭언하고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다윗 시대와 지금이 흡사하구나. 다윗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 많이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아시죠?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고 판결되고 돈이 없으면 더 많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한 말로 그렇게 한탄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자기 식구 봐주기 유행이죠. 자기 식구 봐주기. 우리가 남이가 끼리끼리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동창들, 친구들 자기 편을 삼아서 요직이라든지 그리고 이익을 남는 그 일에 동참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또 당사자가 되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편법과 불법으로 세를 불리고 그리고 독점하기 위하여 정정유착하는 일들.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이 관습되어서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해당자, 당사자가 되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독식, 독점을 위한 정정유착 그리고 권력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자기 이익을 찾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외모 최고주의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비상식적인 그런 차별적인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서 허다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 불의함과 부조리함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윗이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윗이 주변의 일들을 그렇게 살펴볼 때 그런 일들을 통하여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악이 득세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악을 없애면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윗이 막 비탄한 것이죠. 악이 횡행할 때, 악이 득세할 때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가련한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압제당할 때 왜 돕지 아니하십니까?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그것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는 비탄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항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의 마음을 오늘 시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제가 몇 번 거듭 반복하며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이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다. 믿음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지 않는 이 세상,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가 세상의 주관자가 될 때에 이런 다반사이고 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되는 날 동안 이런 일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떠세요? 이 세상 악을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없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에 불과하고 그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이 세상에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이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가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함이라든지 죄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에 보면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어느 정도의 고난, 어느 정도의 병, 어느 정도의 어려움들을 허용해 주셨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불행 가운데 욥이 그것을 견뎌나가는 그런 모양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 거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일리가 있죠. 세상에 너무 착하게만 한다면 어떤 연속 방송국에서 모든 주인공이 다 착하게만 한다면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악인이 등장하고 힘든 일이 등장하고 이해 못한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착한 사람들의 믿음, 그 의지, 선한 의지, 선한 영향력, 악에 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돋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니 왜 이래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의인들이 고난받을 수 있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냐고 잘 살다가 잘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인하여 악이 횡행하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음대로 살고
선행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들을 다윗은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등장하고 있죠?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의 멀리 계심과 선한 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비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이 이제 악인들의 쭉 나쁜 일들 열거하고 있죠. 그 가운데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11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무슨 뜻인가요? 이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비탄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14절에 이렇게 결론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는 내용이죠.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되어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but이에요, but. but, but. 세상은 이렇게 보이고 나는 세상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뭐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뭘 봤다는 거야? 악인들의 횡포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야.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횡포와 그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분이 보시고 그리고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9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9편 7절에 그 감사의 시인데 그 감사한 이유가 7절에 등장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앉아 계신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라고 하는 결론적인 신앙 고백과 이렇게 매치 연결되는 16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되는 것이 이 현실적인 세상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14절에 그는 결론적인 내용과 함께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로 왕이시다. 여호와는 King forever and ev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왕이시다. 심판하는 왕이시란 뜻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17절, 18절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탄으로 시작했지만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겠다.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가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로 왕이 되셔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비탄의 시가 비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10편을 제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거야. 이 세상의 현실은 정말 악이 이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만 이상적인 믿음의 고백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즉각 심판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이 즉각 심판을 받던가요? 아니에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아니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의 무력함,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가? 의로운 자를 보호하신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와 그분의 심판과 능력을 부정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악인이 잘 된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악인 편에 서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비탄시에서 그 저리에 그 기초에 깔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들, 다윗 같은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통탄해하고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괴로워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믿고 여호와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왕이어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에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시편 강의 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내용인데 이건 운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어떤 전개나 방법들을 이해하기 참 곤란할 거야. 또 지루하기도 하고요. 또 시인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찾아가고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수히 읽는 거야. 읽고 또 읽는 거야. 그럴 때 성령께서 오늘 제가 함께 설명했던 것처럼 비탄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구나. 왜 다윗이 비탄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왜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것이 합일화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들을, 영적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0편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내용이 시편 73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늘 이렇게 쉽게 외우는 이유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73년도 대학에 입학하여 73학번이거든요. 그래서 73편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제가 아사비 시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시편 10편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즉 의인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더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마다 투자하는 것마다 더 많은 이익을 받게 되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데 악한 자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야. 이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망언입니다. 불신의 교만된 마음이 극치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뭐야?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 때마다 헛되다는 거야. 내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참 우리 불가사의한 내용들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할 때 악인들이 잘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원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비시에서 뭘 발견했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부러워했던 마음,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불편하며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내게 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같이 살펴보면서 다윗이 비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한 것에 대하여 형통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악인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가슴 아프며 하나님 앞에 비탄하며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그는 비탄해하며 어찌하여 하나님 연약한 자가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는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인 편에 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16절에 영원토록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영원한 심판을 이루어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가련한 자에게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비탄의 시 우리 표면적으로는 비탄이지만 그 밑에 뭐냐면 그 이면에는 그 밑바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믿음의 길을 살겠다. 나는 의롭게 살겠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시편 저 저변에 깔려 있고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불신의 세상을 바라볼 때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고수하고 선택하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